옛날 옛적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어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끝없는 이름 나열 같죠. 하지만 사실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았어요. 이 짧은 기록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족보는 한 인물에게 멈춥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악과 폭력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노아는 무려 100년 동안 묵묵히 순종했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의 문을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땅의 샘까지 터져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은 지켜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다시 모여 살면서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우상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제단을 쌓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실수가 없는 길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어요. 롯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해 보이는 요단 들판, 소돔 근처를 택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남은 가나안 산지에 머물렀습니다. 겉보기에는 손해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사람의 눈에는 덜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13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다. 노아, 아브라함. 두 번째,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다. 세 번째, 실수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네 번째,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